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앞뒤 좌우 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말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재료가 많았어요. 재료가. 굳이 꼭 흙으로 창조하지 않아도 재료가 그 전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강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강해서 강철로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고, 아름답기로 말하면 대리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대리석으로도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고, 값진 걸로 말하면 보석, 그 금은 보석으로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그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흙이라는 특성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인데 왜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는가? 그 흙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 신재표 성도님 지난주에 안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흙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든 흙에다 심으면요 그 씨앗을 흙은 자라게 해요. 고구마 씨앗을 심으면 고구마가 자라게 하고 팥, 콩 씨앗을 심으면 콩이 자라게 하고, 흙은 항상 어떤 씨앗을 심으면 흙은 그 씨앗을 품고 흙은 자라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말씀을 집어넣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흙은 사랑이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온갖 쓰레기를 다 흙에다 버려요. 흙에다 버리는데 흙은 그 온갖 쓰레기들을 다 품어요. 그 흙이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인간이 버린 오물들, 쓰레기들을 다 품어요. 품고 그 흙이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쓰레기들을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그래서 저기 김포 매립지 거기다가 매립지에다 다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 가면 뭐 냄새도 진동하고 쓰레기죠. 쓰레기. 근데 그것을 또 다 걸러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뭐 천은 천 다 걸러가지고 그걸 정화해가지고 새롭게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흙은
그냥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데 나 그거 싫어. 거부하지 않고 다 품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건 뭐냐? 빚으신 건 뭐냐? 우리 주변에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냄새나는 사람도 있어요. 흙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품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같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나눌 말씀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나눌 거예요. 흙의 특징. 흙은 첫 번째 생명이고, 두 번째 사랑이고, 세 번째 흙의 특징은 뭐냐? 흙은요, 정직합니다. 흙은 정직해요. 보세요. 콩을 심었는데 반드시 콩이 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해요.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이 나 바나나가 좋은데 바나나 먹고 싶어. 그래. 근데 오이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오이가 막 아양을 떨면서 바나나 좀 맺어줘. 대통령께 바칠게. 근데 오이나무가 바나나를 맺혀요? 불가능한 거. 절대로 오이가 나지 오이나무에서 바나나가 맺히는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 그래서 흙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 바르고 곧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은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틀린 건 틀리다. 맞는 건 맞다. 라고 정직하게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뜻에서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게 누가 푹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얼마나 거짓들이 많아요. 거짓말은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신기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거짓말은. 막 큰 소리 치면서 진리처럼 얘기하지만 거짓말은 다 사라집니다. 거짓말. 속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보여지는 것도 거짓된 것이 있어요. 거짓된 것.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곧고 바른지 몰라요. 말씀 자체가 그래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이 품고 곧고 바르게 흙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옛날 고사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느 날 왕이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아름답게 핀 꽃망울을 심은 화분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너희들 이 꽃이 왕 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정한 기간을 줄 테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들이 이 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름답게 피워가지고 오는 나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귀한 상을 내리고 그리고 이 나라에 귀하게 쓰겠다. 그러니 이 대신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화분을 가지고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꽃을 피웠는지 몰라요. 이게 딱 날짜가 됐어. 귀한 날짜가 됐어. 그래서 다 이제 화분을 들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가지고 오는 거야. 막 흥얼흥얼. 나한테 상을 내리겠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귀한 자리를 주겠지?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대신이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말라버린 꽃, 그 화분을 가지고 왔어. 임금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 꽃을 나를 다루듯이 임금을 다루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워서 가지고 오라 했더니 너는 어째서 이게 말라 죽었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얘기하길, 이 대신이 이야기하길,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꽃을 피우려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파리도 만져주고 그랬는데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 화분, 말라버린 이 화분을 아름답게 핀 꽃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왕이시여. 갑자기 왕이 저 대신에게 상을 주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아니 임금님, 왕이시여, 왕의 말은 법인데 이 꽃을 짐처럼 여기고 아름답게 피우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 사람에게 말라 죽은 꽃을 가져온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화분에 심은 이 꽃을 나눠줄 때는 다 꽃의 뿌리를 다 자르고 나눠줬다. 응? 그러면 가져올 때 말라 죽은 화분을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 너희들은 다 화분을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짓말로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서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하지만 이 대신은 정직하게 꽃 밑둥에 뿌리가 없으니까 정직하게 그 화분을, 말라 죽은 화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이 대신을 중용하겠다. 귀하게 쓰겠다. 그리고 이 대신이, 나는 이 대신을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곧고 바로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자른 그 화분이 그냥 바꿔치기 해서 화려하게 또는 활짝 핀 화분으로 가져온 그 대신들처럼 그렇게 자신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늘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1950년도에 어떤 분이, 그분이 195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생일이 언제냐면 1949년 4월 11일이야. 4월 11일. 그 당시에 초등학교 들어가려면은 3월 31일까지만 아이들을 받았어요. 1학년. 4월 10일이니까 이 친구는 아깝게도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집안이 5녀 이나네, 2녀. 5녀 이나.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친구가 막내인데 그 형이 일찍 죽었어요, 사고로.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친구를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길렀는데 학교 들어갈 때니까 얼마나 빨리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4월 11일이면 그 해에 못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그 직원에게 돈을 좀 주고서 그 호적을 위조를 해가지고 3월 11일로 위조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일찍 들어가게 했어요. 1년 일찍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일찍 들어온 아이들 아버지한테 진짜 호적 가져오고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4월 11일 그 진짜 호적 가지고서 선생님한테 보고했대요. 이 친구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일찍 들어간 그 한 살 많은 사람들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일단 커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3월 27일이야. 3월 27일 날 생일이에요. 그날 태어났어요.
그날 태어났는데 요즘은 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2월 달까지는 입학이 가능해. 3월이 되면 이제 내년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들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일찍 호적 바꿔가지고 일찍 들어갔지. 내 아들도 그렇게 하자. 무슨 1년까지 더 기다리냐. 해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양력 3월 27일을 음력으로 싹 위조해가지고 신고해서 아들을 일찍 학교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통보가 왔어요. 이 아들의 통보가 왔는데 이 아들의 생일을 보니까 1985년 2월 7일로 되는 거예요. 7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버지는 보면서 아니 내 아들이 3월 27일 생일인데 아니 학교에서 내 아들 생일도 모르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가만히 왜 그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음력으로 싹 위조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학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 하던 시절이에요. 전도사 하던 시절. 아버지는 호적을 위조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상관없겠지. 근데 자기는 앞에 나가서 정직해야 됩니다. 곱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가 그 호적을 위조했으니 또 아들이 그 호적 공문 위조한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아버지가 거짓말 했네? 아버지가 호적을 위조했네?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가슴에 막 찔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날 그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의 정직성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70%가 부모님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다 조서에 기록에 남겼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버지 또 선생님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다 봐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기는 거짓말하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는데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속에 갱일지기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는 전도사로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기르는데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호적을 위조한 게 가슴이 찔리니까 그 아들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 거예요. 승훈아,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아버지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너 호적 생일을 바꿔서 학교 일찍 들여보냈는데 그게 내가 너 보기에 정말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가지고 너의 생일을 다시 찾아줄게. 미안하다. 내가 그것은 꼭 약속하마.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아들이 20대가 됐는데 이제는 밟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딱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됐어요. 그 옛날에 제가 용서하고요. 그리고 상관없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것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 되게 아버지 체면이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하나 깎이고 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응? 그 자존심 때문에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창피하다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죠. 그 아들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물건처럼 사라지는 그 거짓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영원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딱 이야기했을 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정직하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죽는 게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여요. 그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이 자식에게도 그냥 내려 자식이 아버지 거짓말한 거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어.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이삭이요. 똑같이 아버지 그 거짓말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여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요. 대물림 되는 거 대물림. 이 고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살던 이 시대 이 시간에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 그냥 지금 상황이 지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알 사람은 알거든. 그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더 큰 재앙이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와요. 더 큰 재앙. 그리고 거짓된 것은 물거품이에요. 진짜 안개예요. 신기루예요. 그냥 눈에 확실히 보이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것, 속된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인 이 말씀만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25편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정직하다는 거예요. 바르고 곧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르고 곧게 살지 않으면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을 거짓되게 취급합니다. 거짓되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뿐만 아니라 거짓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는 흙은 정직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넷째로 흙의 특성은 뭐냐? 흙의 특성은요, 인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흙 자체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흙에다가 물을 붓고 내가 그릇을 만들든지 내가 어떤 사물을 만들 때 그게 사물을 딱 만들어 놓고 불에 딱 구우면 그대로 구워져요. 흙은 자기 주장이 없어. 사람이 뭘 만드는 거에 따라서 금그릇을 만들든지 은그릇을 만들든지 사기그릇을 만들든지 만드는 거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불에 구워서 나와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순종을 해.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안 해. 자기 주장은. 그냥 인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마디를 했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7마디 중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밑을 당신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들을 보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자기가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셔. 그러니까 요한 보고 요한 내가 너에게 숙제를 주겠는데 내 어머니 이 마리아를 진짜 네 어머니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봉양하라. 그렇게 숙제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요한, 사랑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그 마리아를 얼마 동안 섬겼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결혼을 15세 해요. 15. 그러면 애를 낳으면 16, 17에 애를 낳아요. 결혼을 15세 했으니까. 근데 마리아도 그 당시에 대부분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15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를 16에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30대에 죽으셨잖아요. 3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30대의 마리아의 나이가 16 더 보태면은 40대 말쯤 될 거예요. 40대 말. 40대 후반쯤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라 그러면 20대 중반부터 40대 말인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세까지 살았어요. 90세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40대 말이 된 마리아를 봉양을 하는데 20대 중반부터 마리아가 90대까지 살았으니까 40년 이상을 봉양을 하고 40년 이상. 마리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등 주물러주고 어디 간다 그러면 모셔 봉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동기 동창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특히 다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동기 동창들, 특별히 동기 동창들이 잘 됐을 때, 잘 사귀어서 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좋지만 이 동기 동창들 간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힘든 게 뭐냐면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나도 저 친구처럼 잘 돼야 되는데 쟤는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돈 많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네. 쟤는 줄을 잘 서가지고 일찍 성공을 했네. 나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동기 동창들 간에는 그런 마음인데 보세요.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할 때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중앙 큰 교회의 목사야. 담임 목사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모여요. 베드로의 그 후광,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저리에도 끼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더니 자기를 무슨 바울로 계명을 하고 나는 사도다. 이 친구. 그 친구는 그냥 지중해인가? 거기 가더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대환영을 받고 막 교회를 세우고 엄청 사역을 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릴 때, 요한의 귀에 막 들릴 때 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노인네 하나 데리고서 봉양이나 하고 있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주고 설거지나 해주고 뒤치다꺼니나 나이 70대까지 90세 된 할머니를 해주고 이게 뭔가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마치 좌절한 것 같아요.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이 여자를 네 어머니로 봉양해라. 네 어머니처럼 봉양해라. 이걸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나는 주님의 도구다. 어떻게 쓰임받든지 금그릇으로 쓰임받든지 질그릇으로 쓰임받든지 나는 도구입니다.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잠잠히 베드로가요 천주교의 교황이 초대 교황. 그렇게 막 이름이 막 명성이 막 그냥 퍼질 때 사도 요한은 묵묵하게 그 어머니만을 예수님의 어머니만을 봉양한 거예요. 봉양. 그렇게 봉양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봉양할 때 예수님 그 할머니를 봉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누구지? 산다는 건 뭐지? 깊은 묵상 가운데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문들, 그 의문들이 풀어지는 게 다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요한복음 썼는데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이 나이 들어서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아주 신비한 세계의 음성을 듣고 썼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의 모든 열쇠 그것을 풀 수 있는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나이 70대까지 90대 된 할머니를 봉하면서 빨래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옷 빨아주고 그렇게 봉양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요한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며 모든 인간의 신비한 질문들 비밀로 감춰진 그 질문들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놔요. 그리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알았어요. 근데 덜 받은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언저리도 없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90세까지 봉양하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봉양하면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내일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은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눈 가운데 그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써나가는 거예요.